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에 대한 논고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의 논고가 무슨 씨알이 먹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에 의해서 성공한 교회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교회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목사로서 세상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10월 9일 PD수첩에 방영된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명성교회 800억의 비자금이 있다. 그리고 1600억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왕국이다. 외화 밀반출을 했다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심정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 목사께서 목사로서 세상에 본을 보이지 못하는 언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세습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만 뒤로 미루기로 하고 사실 수십 년 전에 저희 교회 부흥회도 한 며칠간 오셔가지고 주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좋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2018년 9월 23일 새벽에 원로 목사님 김 목사의 출근길을 방송한 영상을 보면은 교인들이 서로 무전기를 가지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카니발 2000번 교산동 출발하였습니다. 교회 앞마당의 차로는 통제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 통과 후에 다시 오픈하겠습니다. 연이어 2번 통과했습니다. 3번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차가 도착하자 주차 담당 교인들이 일렬로 서서 목사님을 향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무겁지도 않은 조그만 김 목사의 가방을 받아듭니다. 김 목사는 제네시스 2대와 카니발과 사모님 자가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누가 봐도 교회 목사가 아니고 재벌 기업주 회장의 출근길이 분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장면을 보고 기독교 신자이든 아니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참 목사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교회 목사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카니발은 그렇다 치고 자가용 제네시스 2대와 마누라 자가용은 누구의 돈입니까? 누구의 돈입니까? 명성교회 교인들이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교인들이 헌금한 교회의 돈입니다. 교회 돈은 하나님의 돈이 분명한데 이 사람은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전형적인 거짓 사꾼 목사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성도들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김 목사의 행동은 목사로서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 목사 당사자는 물론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명성교회 앞에서 가두 세습 반대하는 1인 시위자를 보고 명성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일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영상도 보았는데 단세포적인 생각으로 우리 교회란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교회가 우리 교회 남의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남의 교회가 있습니까? 조금만 더 깊이 두세 포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의식으로 세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면은 우리 교회 간섭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 모두의 하나님이며 교회도 공적 교회이므로 성경적으로는 우리 교회 남의 교회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인들을 세뇌시켜 우상화에 성공했는지 과연 놀랄만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돈 문제는 여기서 접어두더라도 김 목사의 출근길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기에 충분하며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적대시하게 만들며 출석하는 교인들의 발길도 되돌리며 사회적으로 세상에 본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다닐 사람도 못 다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행은 서로 교인들이 그렇게 김 목사를 대접한다 할지라도 접을 해서 회장과 같은 그런 대접을 김 목사 자신이 교인들에게 못하게 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교인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인들을 더하는 것도 목사 자신이 아니라 주께서 더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 목사는 이와 반대되는 언행을 함으로써 온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이 줄어들게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은 명성교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관련자의 말을 들으면 출석 교인이 1000명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의 죗값을 김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지만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죗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김 목사님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 빠져 그대로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둘째, 김 목사는 설교 중에 직접 하나님께서 내게 건의를 주셨다. 의사도 내 손으로 치료한 의사가 많고 유명한 병원 원장도 치료한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많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1명, 2명이 아니라 수십 명 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 죽어가는 병원 의사의 아들을 현대의학으로서는 99.9% 죽을 아이도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건의를 주시는 그예요. 아멘 할렐루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주님의 이름을 팔아 양들의 가죽을 벗기며 피를 뽑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고 자신의 행동에 비추어 보아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을 좋아하고 건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치료받은 의사나 유명한 병원장 그리고 99.9% 죽을 아이를 기도로 살린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밝히지 못한다면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 이름은 안 밝히고 두리뭉실하게 치료한 유명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꾼 목사의 형태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거짓으로 이익을 얻음으로 해서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근길의 재벌 회장 행사와 자기 자랑 잘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은 자기가 치료한 사람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인데 이름을 안 밝히는 것은 거짓말을 꺼리낌 없이 쉽게 하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마가복음 제7장 제36절을 보면은 병자를 낫게 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곳곳에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제1장 제42절에 보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43절 곧 보내시면 엄히 경고하사. 44절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 소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김 목사는 교인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병을 낫게 하였다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병이 난 환자의 소속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로서 거짓 위선이 아닙니까? 이게 거짓 위선이 아니면 무엇이 거짓 위선입니까? 교인들을 세뇌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은 예수님의 행동과는 정반대되는 언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교인들이 어리석은 면이 있지만은 양들을 잘 이끌지 못한 책임은 김 목사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 반드시 책임을 추궁당하며 심판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두리뭉실하게 엉성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김 목사의 그 죄값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셋째, 천재적인 아부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부의 기질은 어릴 때 고생으로부터 터득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국가 공적인 기도회에서 설교 중에 전 박근혜 대통령이 옆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가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나라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박수를 받습니다. 더 무서운 망발은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고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아이들을 침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국민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게 미친 소리가 아니면 제정신에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무슨 기회를 국민에게 준 것인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국민에게 돌리는 망발을 한 것입니다. 이 장면과 2017년 5월 8일 이찬수 목사님의 세월호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세월호 침몰 당시에 여유 시간이 101분, 즉 1시간 41분의 여유가 있었는데 학생들의 태선 준비에는 최대로 4분 17초만 걸리면 전부 살릴 수 있었는데 304명의 희생자 중에 250명이 수학여행을 떠난 고등학교 17살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왕좌왕 하면서 그 어린 애들이 다 죽었다. 어른들이 다 죽였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밤에 잠을 못 잤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설교가 성경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당한 설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설교가 정의롭고 올바른 설교라고 하시겠습니까? 명성교회 김 목사는 아부의 달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명성교회 교인들은 김 목사가 자기 입으로 대통령하고 밥 먹었다, 예배를 봐줬다, 이런 자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25일 명성교회 청년부 리더 훈련 예배 시 소속 관련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삼환 목사님의 격은 대통령급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성인으로 성자로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라면서 김 목사를 성자의 반열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이 양반은 성자와 성인의 뜻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목사 정도 되겠죠. 김일성 우상처럼 김 목사 일대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담당 목사도 아부의 달인입니다. 이러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는 말을 듣게 되고 교인들의 본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교인들의 본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많은 사람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저도 한때는 목사님을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결론은 김 목사는 회개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해방한 죄는 반드시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성령 모독죄는 지금도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는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는 양들의 성령을 해방한 영원한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정신 차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도록 주야로 묵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정말 본보기가 되어야 할 성공한 대형 교회가 돈의 눈이 어두워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면 돈에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분도 역시 돈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맥을 못 쳐요. 세선 문제로 교단을 넘어 세상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니 한국 교회 교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형 교회가 세상을 불의로 시끄럽게 하니 어떻게 교인이 불어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목사, 세상에 좋은 것으로 본을 보이는 목사가 나타날 때 교회는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세습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교회 출근 혼자 조용히 하겠다.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교회들은 전부 사회로 환원하겠다. 이런 발표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꿈을 꾸어봅니다. 그래도 자신은 그렇게 다 해도 자신은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정말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착잡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